자, 18절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연 방송 좀 같이. 예. 그러니까 경환이 형제 기도한 대로 9월입니다. 이제 10월이 곧 코앞으로 다가왔죠. 예, 10월 되면 금방 또 12월 되고, 예, 이 시원한 바람도 불고 우리 청해들 시원한 바람 시원할 때 계절이 좋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예, 큐티를 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다 만들면 법칙이 돼요. 숫자 3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숫자 3의 법칙 EBS 지식 다큐에서 오래전 영상인데 강남역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신호등에 확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마치 그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야?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지나가 사람들이 관심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옆에 한 사람 또 여기까지 복붙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좀 한번 시선을 주고 지나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세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멈추어 서기 시작해요. 진짜로 멈추어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같이 손을 흔들고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무시하고 두 사람이 있을 때도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 사람이 하니까 동조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되면 집단을 움직일 수 있다.
힘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주변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애쉬라는 학자 뭐 이렇게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봤다고 얘기해줘요. 들어봤죠? 예,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조 실험이 뭐냐면 기준선을 하나 정하고 나머지 세 개의 보기를 주는 거예요. 그 기준선보다 훨씬 작은 선, 또 똑같은 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선보다 작은 게 보이는 조금 덜 짧은 선, 이렇게 세 선을 놓고 이 중에 이 기준선과 똑같은 길이의 선이 어떤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문제를 내요. 그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이 같은 실험에 동참하는데 한 사람만 실험자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말을 맞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선이 뭘까? 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1번, 2번이 갑자기 짧은 선을 가지고 이것과 이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사람도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혼자 풀 때는 99%의 정답률이에요. 거의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하니까 이 실험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게 답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몇 번 했는데 76%의 사람이 적어도 한 번쯤은 같은 집단의 그 답을 선택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의 선택의 정답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천지 통일교 많이 나오죠.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까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 단체들을 보면 왜 거기에 빠져서 저렇게 바보같이 복종을 할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서 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거기에 빠지는 함정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단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조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몇 사람이 움직일까요? 아니, 세 사람은 안 돼. 적어도 그 강의실 안에 있는 10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만 혼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와, 저 말씀 놀랍다. 와, 이렇게 말씀을 풀어지다니. 와, 나 더 배워야겠어. 이렇게 하면 배우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다른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한 사람 속이기 위해서 10주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연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생각하던 정답, 자기가 생각했던 옳게 생각했던 관점이 완전히 뒤틀려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이렇게 목사님이랑 진짜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몇 번 못 만나고 다시 만났는데 저를 적대시하더라고. 근데 너무 서운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전에 있던 생각이 완전히 뒤틀린 거예요. 왜? 어떻게? 차단하고 그 안에서 생각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와 같은 현상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도대체 뭐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복음에 대해서 단어를 들었지만 복음이 뭐냐 잘 알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복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짧은 이 두 글자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나치지 말고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짧은 단어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속죄가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건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죽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전부예요. 복음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래,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죄를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게 복음이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내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죄가 해결되었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그 막 구석구석 쫙 찌들어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고민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죄악들과의 싸움, 우리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될 때 죄사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로소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 살면 안 돼 하는 그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 이 청년부 안에서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시큰둥하게 저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고장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그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17절까지 서론이에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18절부터 말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 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냐? 그 이유는 죄가 나쁜 것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는 악한 것,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어도 사람들 잘 살아가죠? 안 그래요? 잘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고 있고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후회했어,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들 보면 쫓아가서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잘 살고 있어, 문제없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사는 것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진노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질서가 잡혀 있어요. 목사님 아기학교 하고 있어요. 이번 아기학교 주제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창조예요. 그 창조를 볼 때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잇고 난 다음에 각양각색의 새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새들이 살아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그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졌는지. 땅을 보세요.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생물이 존재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지. 바다를 보세요. 문어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어요. 상어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새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숨쉬는 생물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각각 생물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지구 공간이 있어요. 지구만 그래요?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하게 이 각양각색들이 갑자기 생겼다고? 우연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니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우연하게 바다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우연하게 진화해서 땅에 사는 것들이 생기고, 우연하게 하늘이 나는 것들이 생겼다고? 한 종류면 좀 이해라고 하지만 이런 수많은 종류들이, 세상의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그 위치에 따라 다 존재하고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피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돼 하는 양심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를 알 수 없는 그 상태 자체가 여러분 진노의 상태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오염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이미 진노의 상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죄성에 젖어 있고, 타락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더욱 그렇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졌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모두가 어둡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가만히 있는데 걱정이 나죠. 가만히 있는데도 안 좋은 생각들이 있죠. 이거 어떡하지? 저러고 어떡하지? 악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 좋은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는 평강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걱정 근심만 쏟아져요. 가만히 예배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삶을 살아가는데 일을 하면서도 미래가 암울하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가치한 것들이 가득 차서 그 반응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한 지혜를 뽐내고 엄청난 지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주를 가고 스페이스 뭐지? X 그 돌아오는 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와, 회계를 하는데 우주에 떨어졌는데 이거 저절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리 딱 안착하는 거야. 와, 대단하다. 아이폰 17 나왔어요. 아이폰,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손 안에 펼쳐진 우리의 세상,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한한 지혜를 뽐내고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미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수많은 형상들을 크게 만들어서 엄청난 큰 불상이나 어떤 거대한 어떤 사람들이 지은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압도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해요. 크기에 놀라서 절하기도 합니다. 어느 장소를 가서 정해서 거기다 촛불을 켜놓으면 자기 뭔지도 모르고 가서 빌고 엎드리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 허망해진 상태예요. 어둡게 된 상태예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미련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이,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들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동물망의 우상에 엎드리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우상의 현상들, 미신의 현상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목록들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대체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규칙들, 다른 생각들, 다른 기준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껏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구축해 놓았는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진노하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크고 작은 심판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이 심판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곁길로 가면 어떤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고 그러려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옆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저 멀리서 뭐 폭동으로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우리보다 덜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은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매일 걸 살아가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을 앞만 보면서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지만 나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에 골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서 매일 나는 괜찮아, 이게 우리의 삶일까요? 요행을 바라면서 오늘 생존했구나, 그럼 내일 또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을 달려가는 삶을 조금만 멈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뭐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앞만 보면서 살아가도 되냐? 그냥 세상 사람들 맞추어가면서 그냥 똑같이 그냥 이게 인생이 살아가도 되는가?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얼마 벌고 뭘 이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가냘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폭풍이 일어나도 내 인생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을 보면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인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중에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지 잘 모르겠어요. 내버려 포기하는 것 자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악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그래 한번 가봐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때 그 죄를 계속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더욱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삶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희미해지고 생존의 전쟁터가 되고 잘못되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악을 품어내는데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합니다. 분노가 있어요. 풀 길이 없어요. 누가 한 번만 푹 터져요. 왜 그래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가치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가치들과 도덕들이 폐기 처분됩니다. 왜 예전에 가치들이 폐기됩니까? 왜 폐기가 돼요? 왜 예전에 좋았던 어떤 선한 것들이 왜 가치 없이 사람들에게 지워지기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지? 왜 이 선을 넘어가면 왜 안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왜 하면 안 되지? 답이 없어요. 그걸 막을 유일한 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에서 그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대보세요.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어떤 가치들이 파괴되면서 여러분 설득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세상에 설득을 당하는가?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는가? 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지? 왜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수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세상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마치 이것처럼 1명, 2명, 3명 되니까 세상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를 참아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지? 왜 내가 힘이 있는데 과시하면 안 되지?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뭐야? 왜 안 돼?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멈출 근거와 기준과 규칙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동성애가 인류의 가장 악한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것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필요 없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한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치워낼 힘이 없어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물리칠 이유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다음을 계산할 지혜가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당장 이것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사람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넘어지고 설득당하고 결국 이상하고 새로운 질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힘센 사람이 그러길 원하니까 그렇게 설득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묻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제가 영향력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막 100만 유튜버 아니에요. 파워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청년들한테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얘기해봐야 몇몇 청년들한테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더 많이 했으면 좋겠네. 세상이 그러면 이만큼인데 여기서 막 여고 있는 거예요. 묻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다 입을 닫는 거예요. 힘을 잃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면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고 결국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진짜 좋은 것들을 망가뜨리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는가?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누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정신만 차리면 돼요? 교회가 누구예요? 이거 역시 혼내는 거 아니고 교회가 누굴까요? 예,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각자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세상, 그렇게 유보하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설득당하면, 내가 설득당하면 교회가 설득당하게 되고 교회는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낯설고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은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합치가 안 되고 계속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것처럼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삶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나?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십니다. 그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삶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 질문이 나오기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악은 잘 되고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다 그렇게 평안 가운데 죽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있는가? 그 사람들 끝까지 모르고 죽으면 어떡하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73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삶이 부러운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삶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삶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멈추어 서서 그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너무나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끔찍이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너의 그 삶 가운데 내게는 있지만 너에게 없는 것이 있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 악이 그렇게 번성하는가? 믿음은 힘이 없게 보이는가?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고 행복하게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단 하나에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설득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일들만 보이는 그런 삶이 있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 가운데 위기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 가운데 찾아온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단 하나의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좋아? 저런 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좋은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전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가 있는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나의 삶은 아닌지 두고 보시며 끝까지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알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권락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